해보죠. 오늘은 이사야서 29장 15절, 15절서부터 24절까지. 한번 우리 그렇게 길지 않네요. 오늘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 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곧 야곱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 지금 나온 15절서부터 24절은 당연히 어저께 본 내용하고 연결이 되겠죠. 우리가 어저께 본 내용은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이 유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를 어저께 나눴죠. 그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예루살렘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13절에서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한마디로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들 속에서 바른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 무지한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15절에서 보면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고 한 자다 하려고 한다. 이것은 지금 이 이사야서의 그 맥락에서 보면 지금 현재 지금 예루살렘이 아시리아의 그 공격을 두려워해서 지금 그 이집트나 또 아니면 우리가 전에 봤던 누구죠?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또 옆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같이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를 대적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플랜에 이 예루살렘도 그러니까 유다 왕국 남왕국도 이제 합류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모의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이제 특히나 이제 여기 30장 1절을 보면 3장을 보면 지금 여기 헤드라인이 뭐로 돼 있습니까? 이집트와 맺은 쓸모없는 조약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은 알지 못하게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의논해서 왕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이 이집트와 그다음에 옆에 있는 그 나라들과 함께 저기 아시리아를 대적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 모의를 했다는 거죠.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것은 뭐 특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컨설팅을 받지 않고 그냥 한 것. 그래서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이 얘기를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알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쭉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오면서 이사야서를 읽어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좀 생각을 해봤나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두고 지금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그러한 어떤 국제적인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그러한 압박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뭐죠? 그 뭐라 그 조공바치는 나라로 이제 속국이죠, 속국. 이렇게 되는 어떤 상황들, 이것을 두고 지금 이렇게 선지자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정치에 대한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왕이나 그 위에서 결정한 정치로 인해서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아래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밑에 백성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잘하면은 좋은 건데 그렇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상황들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머리를 따라서 움직여가는 이러한 문제를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나라의 운명이다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이들이 그렇게 엉뚱한 그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지혜가 사라지게 되고 하는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그것은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삶의 그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읽어갈 때도 그냥 어떤 커다란 뭐랄까 위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윗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작은 레벨에서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또 앞으로 진전해야 되나가는 그런 분별해야 되고 하는 상황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또 변화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보면은 주님 몰래 주님이 알지 못하게 우리끼리 지금 도모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했었을 때 그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죠. 뭐냐면 재앙이 닥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뭐냐면 생각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느냐.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보면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한다는 말은 뭐 어떤 것을 얘기냐면 매사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원리,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살아가는 삶의 방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걸어가라고 되어 있는 거기서 얘기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방식과는 거꾸로 다른 방식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정도, 바른 길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정하는 것마다 어떻게 다 뭐냐면 그 정도가 아닌 뭐냐면은 왜곡된 길을 선택하고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까봐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선지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게 자기들끼리 한다는 왜 선지자들이 알면 또 노발대발 또 지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요 다른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마음에 맞는 자기들끼리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모아놓고 지금 이런 결정들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것, 매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밑에 있는 그 식구들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보면 저들은 하나님께 컨설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들은 그걸 갖다 다 거꾸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꾸로 가져왔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겠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결국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면 바로 진흙이라는 거죠. 진흙. 그 옹기를 만들려고 하는 진흙의 재료도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옹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만드는 분은 옹기장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이거 알아야 될 것은 이 옹기를 만드는 이 옹기장이와 장인과 이 옹기는 한마디로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옹기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집니까? 누구의 원하는 대로 만들어집니까? 옹기장이만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의 관점에서의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사 하는 게 다 비틀어지고 거꾸로 된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 누구예요? 그 선지자들, 여기 이사야가 있으니까 이사야와는 모르게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해가지고 자기들 방식대로 결정을 한 게 이집트와의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이 말은 뭡니까? 시간 문제다.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 이것은 어떤 상황이 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이 바뀌는 거죠. 이 조건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것은 뭐라고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어떤 상황이 반전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그냥 저절로 시간이 가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가 오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이 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것이 자연 섭리의 움직임이지만 이 자연의 움직임이 결국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이 저렇게 음모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생각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 거꾸로 가고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런 모든 것들의 변화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저들이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 지금 밀림이 밭이 되고 밭이 밀림이 되는 이러한 정황들이 바뀌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그 지혜롭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들, 그런 그 상태에서 또 저들은 있죠. 모의를 하고 있고 하나님 없이 모의를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답답한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날이 오면 뭐라고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을 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전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2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11절서부터 보면 그 두루마리에 그 밀봉된 두루마리를 이제 가지고 가니까 그 유식한 사람들이 한테 그걸 갖다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식한 사람들이 밀봉이 돼서 못 읽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식한 사람들한테 가져갔더니만 우리는 글을 읽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그날이 오면은 두루마리에 글을 읽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둠과 흠에 쌓인 눈먼 사람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이고, 자, 이것은 뭐예요?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가 들리고, 또 흠에 쌓인 눈이 보이고, 지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에게 깨달아지는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기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한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자유를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는 어떤 새로운 세상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고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기회가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그냥 모든 악한 것들도 다 정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포악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 자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3절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이 그 뭐냐면 수치를 당하지 않냐고 여기 보면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자기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제대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올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할 것이다. 24절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걷선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여기 14절의 마지막 부분하고 반대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 14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다 닫혀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이 되어버리고 또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어떤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됐다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 혼미했던 사람들이 청명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포악했던 악한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두웠던 눈들이 띄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천했던 사람들, 약했던 사람들이 그 뭐랄까요, 인간 대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서 또 어떻습니까? 또 이 광화문에서 집회가 벌어지는 바람에 또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온 국민이 또 경제적으로 더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글쎄 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 목사들이고 보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제일 잘 충성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을 갖다가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나를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 그냥 지금 한국에 있는 그 보수 교회들의 그 뭐랄까요, 하나님을 뭐랄까, 변호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더 바깥으로 내몰아 버리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왜 이럴까요? 왜 이러느냐? 바로 여기인 것처럼 그 진흙덩어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깔보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까불면 죽는다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 사람만 아니라 참 한국교회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한다고 하면서 지금 그들의 삶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또 우리가 이 땅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도 돌아보는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님 몰래 자기들끼리 또 작당을 하고 있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해서 또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용도 폐기시켜 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모습에서 자유롭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좀 더 무게감 있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오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